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는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심판 다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백성들을 성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바로 그 전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왕이 다스리는 이 시기 동안에 또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지, 또 그 사탄은 여기서 뭐 용이라고도 나오고 또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존재는 어떤 하수인들을 부리면서 하고 있는지, 그 하수인들이 오늘 짐승, 열불, 일곱 머리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과 구원, 그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한 3년 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2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광야의 시기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보통 무천년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믿어왔냐면, 이제 세대주의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짧은 그 순간이 있죠. 짧은 시기, 그 순간만을 보통 말세라고 부르고, 그 순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우리 시대가 말세인가 봐, 막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우리 시대가 말세야 라고 하면서 우리 시대 타임테이블을 막 생각했어요. 이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우리 시대 못과 비슷하다. 그래서 곧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666은 막 바코드가 되기도 했다가, 또 하여튼 요즘에는 베리칩이 되기도 했다가, 그 용이 교황도 되기도 했다가, 또 누구도 되기도 했다가, 막 바뀌는 게 다 자기 시대의 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인자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그렇게 그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보다 깨어서 늘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깨어 있어야 되고,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사자이면서 동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의 앞뒤가 잘 안 맞는데, 그처럼 지금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보기에는 약하고 힘없고, 또 그들이 사는 방식이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거의 단락에 다 왔습니다. 이제 21장, 22장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제외하고는 17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두 세력이 대조가 돼요. 음녀 바벨론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대조되죠. 하나는 멸망받은 사탄의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럿이 있을 것인데,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인가, 교회인가, 가정인가, 또 우리 개인인가. 만약 그렇다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떤 영광 없더라도, 내가 넉넉히 모아서 자식들에게 줄 만한 것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 세상이 역사책에 그 이름 남길 만한 업적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해요. 많은 물은 나중에 뒤쪽 15절에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큰 음녀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온 세계죠. 물론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맨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당시 로마 세계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큰 음녀는 당연히 이제 바벨론인데 여기서는 로마를 상징하겠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바벨론처럼 로마 제국도 음행과 사치 또 폭력적인 그런 지배를 일삼았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큰 음녀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짐승에게 절한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하수인이 짐승입니다. 그들은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영적 음행, 육적인 음행 다 포함하겠죠. 그 짐승을 부리는 큰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광야 가면 큰 음녀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보니 여자, 그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제 막 써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 음녀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걸 부리는 거죠. 7머리도 부리고 10뿔도 부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자리예요. 이게 어머니 모태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근데 진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도 허락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붉은 빛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붉은색은 악의 세력을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붉은색은 왕족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모방하는 사탄의 성격을 보여주죠. 사탄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왕인 것 같아요. 이것은 늘 흰옷을 입고 전쟁하는 메시아하고 대조되는 모습이죠. 짐승의 특징 두 가지인데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존재이죠. 여인이.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짐승이 그 7머리와 10뿔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제일 위에 있고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을 부리는 사람이 또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자 묘사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식은 보석과 진주 또 정금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과 겉으로만 보면 비슷해요. 음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화려하지만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 성도와 또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화려함에 취해서 저 화려함, 그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증한 물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을 가리키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럽고 가증하고 추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 그 음녀의 이름을 보니까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게 말해요. 땅의 가증한 체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6절 보시면 내가 또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에 취한 바벨론을 보고 놀랐습니다.
크게 놀랐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7절부터 15절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음녀 바벨론이죠.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한테 일러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권세가 영원히 갈 것 같지? 아니야. 지금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잠시 동안만 그 권력을 얻을 거야. 나중에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질 거야. 그들이 멸망할 거야 라고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 놀람을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저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세력 아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합니다. 자, 7머리 9절 보시면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을 상징하고요. 보통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7머리는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황제들을 가리키는가 막 찾으려고 예를 썼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통치 전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요한은 5머리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개 나타났죠. 근데 8번째 또 왕은 또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죽어요. 근데 죽고 또 나타나고 죽고 또 나타나고 죽고 또 나타나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나타날 거야. 로마 황제는 죽어도 계속해서 로마 제국은 유지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계속되는 로마 황제들의 암살, 죽음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황제가 나타나서 8번째가 나타나서 또 계속 될란가 보구나 하지만 거기가 이제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올 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서고 그때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주장하는 영원한 로마는 허상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뿔에 대한 거, 7머리는 좀 그렇고 이제 10뿔에 대한 것은 뭐냐? 10뿔은 황제가 아니라 그 로마의 협조에서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 10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짐승의 지배 아래 있죠. 그러나 짐승과 함께하는 그 왕들의 장래도 또 일시 동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셔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짐승이 멸망하면 그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종말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겠지만 한동안에 불과할 것이다 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곳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지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나 그 지배 아래 있는 왕들에게 시켜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10왕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고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께 만주의 주시오, 어린 양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성도들이 마침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한 음녀는 사실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다. 15절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하면서 해석해 주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에 지지를 받아서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멸망할 것이다. 16절이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렇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저 음녀 로마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어떻게 망합니까? 반란해서 벌거벗게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 음녀가 벌거벗게 되고 세상에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로마의 자기 파괴적인 통치를 보여줘요. 로마가 권력을 독점하여 적을 만들고 결국 이익을 위해서 뭉쳤던 연합이 깨지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악과 권력에 목마른 자들은 반드시 자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또 저거 술 먹었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왜 저렇게 못 참고 저렇게 했냐고.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해서 누릴 것인데 못 참아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더 강한 힘으로 더 이제 이렇게 짓눌러야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엄 소식 딱 들렸을 때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스스로 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정없이 크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종입니다, 크게 쓰시는 종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망할 때예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 저분 의지하면 내가 신앙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면, 저 교회면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얻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야, 저 목사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렇게 약하니 내가 힘 보태가지고 저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 교회가 또 유지되겠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될 때만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실상이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 의지하도록 만들게 되면 그는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파괴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은평제일교회 그 심하보 목사, 여행 다닐 때는 내 설명 듣고 그냥 막 그래요 하면서 막 적으면서 겸손한 척 했는지 진짜 겸손했는지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개척해서 막 3년간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코스타 때 하면서 갓 이제 좀 괜찮아졌을 때예요. 한 5년 전이니까.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코스타에서 만났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지금은 막 모스탄 초청해가지고 집회할 정도로 그렇게 되신 거 보고 그 촌사람 같은 그 시골 사람 같은 그런 수수한 모습들, 그 사모님하고 같이 참 검소한 모습들이 이제 안 보여요. 그 심연보 목사 이제 끝났다, 그 다음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후계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크고 저렇게 되니까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되게 그때 모습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요. 그 지역이 되게 못 사는 지역입니다 원래. 근데 재개발, 뉴타운 다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동네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바뀐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폭력적인 로마 권력이 절정에 다다를 때까지 허용하시고 자기 파괴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목사님 이제 좀 편하게 좀 교회 할 만한데 또 나눠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제가 몰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신다 그러면 저는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개척해서 따라올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구나, 그런 상황 속에 가야 돼요. 무슨 제가 사람 이렇게 괴롭히는 거 취미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교회는 평안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람 오는 그런 거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라고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편안히 설교만 하고 편안히 좀 65세까지죠. 65세까지 은퇴하면서 그냥 좀 쉬자,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생각 들면 안 되고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 들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세워야 내가 살아있고 교회도 살고 주님도 주님 되시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 17절이요.
왜 이렇게 자중진할에 빠지고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이란 말이 17절 앞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누구에게요? 짐승들 열 뿔 일곱 머리한테 그렇게 반란을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죠? 그들이 반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겠죠. 이번에 왜 반란 실패했어요? 군인들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군인들이 한 마음을 이루었으면 이번엔 성공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비행기 떠나가니까 비행기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그래서 통과 못 시켜주니까 비행기가 못 오고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공하게 하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한 마음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의 나라를, 그 로마 제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반란이 성공하게 하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건지 보이지?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 짐승들이 반란해서 세운 나라도 다 끈딱 날 거야. 그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섰지만 하나님 잘 못하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아니에요. 국민들이 반란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 반란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까? 87 항쟁도 있었죠. 또 노무현을 통해서도, 김대중 노무현을 통해서도 기회를 줬죠. 이번에 또 기회를 주신 거죠. 문재인도 기회를 받았고 지금 이재명 씨도 다 기회를 얻었는데 아니에요. 또 부동산 부자 되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에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생할 겁니다. 열왕 이 짐승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 주셨어요. 천사는 요한이 본 그 여자가 땅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로마라고 마지막에 딱 설명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읍시다. 꼭 그렇게 믿읍시다. 눈앞에 트럼프, 김정은, 아베,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검찰도 재판관들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다 죽을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권력에서 다 내려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울고 웃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그 나라 안에서 진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고 저희 교회가 정신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며칠 모였던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주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대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권세,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화려함, 그것들만 보면 그들 외면하면서 살 수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변함없는 주권자이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허락하셔서 허튼데 우리의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 주의 섭리,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강한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우리가 강한 자가 되더라도 오늘 내가 당장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 것도 동시에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이룬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기억하게 하셔서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세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기도할 줄 아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대 스스로 설 수 없고 또 사랑할 수 없고 또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망가뜨리는 존재인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는 영광, 성공 그런 거 꿈꾸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당신이 거할 성전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자도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청소년 캠프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당신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이처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종들 그들의 섬김 받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같이 하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같이 하시고 공사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직장을 위해서 구하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또 단위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회 주셔서 그 귀한 은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명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대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말고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다른 이유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